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렬한 환영받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바울교회 좋은 말씀 소개해 주셨는데, 바울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지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울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1년 좀 지났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바울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신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목회합니까? 물으면 내 정신으로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1년 동안 잘 버텨왔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동광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울리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굉장히 울리는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러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우리 이상은 목사님 정말 얼굴도 굉장히 멋지시고, 말씀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귀한 말씀 전하시는데,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믿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하십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자 좋으신 나의 모니터 약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나무 아래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 물고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 아래 여우 한 마리가 와서 까마귀에게 말을 시킵니다. 세상에 너같이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있다가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노래 잘 부른다니까, 그래서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소리를 깍깍하고 소리를 내서 노래를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밑에 떨어졌잖아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이미 여우가 까마귀 입에서 떨어진 고기를 물고 도망친 뒤였어요.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낼 때 먹이는 떠나갑니다. 교만하면 내 품에 있는 행복도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복도 떠나갑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할 때 퇴보하는 것인데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 매우 힘이 듭니다. 일생 동안 겸손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PR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죠? 늘 우리가 입말리면 내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랑은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본능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인데, 그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짧은 시간 몇 가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 교만은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들이라는 거지요. 자랑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랑은 속에 있는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겉으로는 드러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더 깊이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여러분, 거기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전체가 한 20명쯤 되는데, 겸손한 왕 8명은 평균 33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명이 짧을 때 33년 그러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만했던 왕 12명은 평균 11년 정도 다스렸어요. 정말 짧은 시간을 쓰임받다가 다 버림을 받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것이 교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섭고 독하고 악하고 고질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만. 크게 하세요. 교만.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교만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탐심보다 더 지독한 악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천사도 교만할 때 천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교만해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죠? 교만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자, 교만이 심각한 영적인 죄가 되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면 그것과 반대되는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영혼의 죽음이 오게 됩니다. 인간을 붙들고 장악한 교만은 자기보다 더 나은 그 누구도 인정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교만은 끝없이 경쟁력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누가 더 잘하거나 더 잘났거나 더 많이 가졌거나 높아졌거나 더 화려하거나 더 굉장한 그 무엇도 인정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반대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더 악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이게 다 우리 교만한 본성 때문인데, 이게 우리 속에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에 젖어 살고 경쟁심을 불태우며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실력이 있거나 더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더 돈이 많거나 더 잘생겼거나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굉장히 우쭐하잖아요.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우쭐해요.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오늘 교회마저 병들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의 출처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성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바보처럼 걸쳐입고 우쭐대며 돌아다니는 우습고 추악한 가장무도의 의상을 벗기고자 애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합니까?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겸손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겸손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겸손해야 되는 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몇 가지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거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항복하자. 우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꾸 급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 짜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항복하시는 분들인 것을 제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복하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너희 자신을 위치시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죠? 하나님께 항복 안 하려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항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의 위치를 그 아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고장 날 때,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우리가 기계를 만집니다. 그런데 그 기계들이나 자동차들이 고장 날 때가 언제냐? 그 부품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날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사가 박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 박혀 있으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이 딱 거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기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장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자리를 크게 하세요. 자리를 잘 지키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자리,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선을 넘어가게 되고 오버하게 되면 그게 고장이에요. 그때부터 시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자꾸 그 은혜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버린 음식같이 썩은 냄새만 풍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동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나의 소유나 업적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가 그래요. 내가 막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1등이 되기를 좋아해요. 그죠? 다 1등 되기 좋아하잖아요. 잘 나가길 바라고, 사업에 성공하길 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고 업적이 대단해지면 우리 입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나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막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막 잘 나가고 그러면 그런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은 잘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뭘 성취하거나 뭘 소유하거나 1등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속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그 얘기 다 하려면 이제 날 새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여전도 집회할 때 와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막 뭘 성취해,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일 잘 돼가지고 우리 애가 막 명문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소유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되면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되면 사실은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좀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말은 잘해. 하나님께 영광. 그죠?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이래.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탁월한 외모나 대단한 지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업적을 성취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때 우리가 그러지, 하나님
이게 잘 돼가지고 이번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잘 되고 나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동갑교회는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네. 저기 딴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 일 잘 되고 나고 막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내보일 것이 없었던 남편이나 다섯이나 잃었던 우물가의 여인 같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의 고명한 장로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소외된 한 여인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 메시지 전하려고 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할 때, 언제 우리가 제일 약하냐? 가장 약할 때는 자신의 강함을 의지할 때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 이럴 때 사람이 진짜 약해진다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나를 의지하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해지는 게 은혜고 안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탁월해져 가지고 스스로 성취하는 업적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울, 그죠? 사울 아시죠? 사울이 얼마나 잘났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사람, 그 키가 큰 사람 얼마나 잘 나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렇게 키 큰 사울보다 더 큰 이방인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그죠? 사울이 힘 못 쓰게 만들잖아요. 무엇인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사람들은 업적을 생각하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그래, 내 힘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더 교만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려서, 비록 내가 화려한 업적이나 잘 나가는 무슨 일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동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그랬고,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했던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본능을 사단이 자극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자, 저것만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밑에 영혼을 읽지 말고 시작.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럴 때 그 교만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랑은 부풀리지 않으며 그랬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Love is not puffed up이라 그랬어요. 이 puff up이라고 하는 말은 뻥튀기 한다는 거야.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뭐예요? 과장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를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늘 과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우리들 자신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야, 너 대단하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그만하면 믿음이 대단하잖아. 그러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부풀려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이라는 1인칭조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얘기해보면요, 늘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만기가 들어가면 자꾸 얘기할 때 내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 내가요?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처녀 때 내가요 그래. 나라고 하는 1인칭조를 자꾸 쓸 때는 이제 내가 중심이야. 그래서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뻥튀기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 때 그 교만이라는 말이 부풀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 7절 말씀 읽으십시다. 7절 말씀 넘겨주세요. 7절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는 법을 배우자. 예, 여러분, 교만은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유혹해. 야, 네가 제일 세,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의 신도름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잘못되고 설령 이기더라도 우쭐해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여러분, 오늘 밤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지는 법을 배우십시다. 한번 하세요. 지는 법을 배우십시다. 제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부흥회를 하면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 가정에서 제일 먼저 그 강사님을 접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오시면 식사 접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삼남매, 내가 제일 큰 아들이고 동생들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오시면 이제 목사님 댁에서 제일 먼저 식사를 차린 다음에 강사님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자식이니까 자식들 앉혀놓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강사님한테 부흥이 오셨잖아.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안수를 받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래, 이놈이 우리 큰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 오셔가지고, 옛날 강사 목사님들 목소리가 나보다 더 걸걸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렐루야 막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막 기도 잘 나가시다 그래. 하나님, 이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래. 그렇죠?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늘 기도하잖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기죽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인생이 살다 보면 머리만 됩니까? 예? 머리만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려서부터 그 말이 세뇌가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때요, 저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돼야 돼. 막 꼬리가 되면, 그러니까 반에 가면 반장이 돼야 되고, 예? 전교 학생회 가면 학생 회장이 돼야 되고, 항상 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머리가 안 되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머리만 됩니까? 그죠? 어떤 데는 쥐에 쓸 수도 있고 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때로 꼬리가 되라고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리만 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경쟁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애들이 막
방법이 어쨌든 간에 이기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유학을 하고 나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 왜 그러냐? 우리는 다 1등 신드롬이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게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는 법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는 법이 뭐예요?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보하고 섬기고 세워드리고 존중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는요. 네. 우리 교회는 그냥 내가 이러면 막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도 질르고 와가지고 소리가 잠겨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려요. 교만을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를 과신하게 만들어요. 권사님, 장로님이 최고야. 그죠? 제가 바울교회 부임했더니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울교회가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니까 목사님 최고의 목사입니다. 그래. 그럼 나는 그때마다 마귀야, 썩 물러거라 그래. 속으로 늘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풀리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최고야. 그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하세요. 주님, 크게 좀 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바울교회 오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당회장실에 딱 들어가면 나는 내 책상에 딱 앉으면요, 저 반대편 벽에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에 써놨어. 그냥 늘 잊어버릴까 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홈런 타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방망이가 쥐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이 홈런 치시는 거지, 내가 홈런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대기 들고 흔들다가 하나님이 그 막대기 버리시면 그럼 쓰임 못 받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막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원고에도 없는데 막 지금 딴 얘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머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진짜요. 항상 어디 가면 나는 머리만 돼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9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97년에 막 IMF가 오고 거기다 어디 이미 목회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보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냥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이 아들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러니까 내가 세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짜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늦게 가면 어때? 그죠? 좀 내가 부족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런데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할게요.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아세요? 예. 자, 내용을 아시니까 내용을 생략하고 경주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무지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만일 당신이 평생 불리한 경주에서조차도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상대방이 자만하고 방심할 때 역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통역이 되시면 끄떡거려 주십시오. 그렇죠? 그걸로 배웠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토끼는 지상의 동물이고 거북이는 안 그렇잖아.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경주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됩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하고 붙어야지. 토끼가 왜 거북이하고 경쟁을 해? 근데 우리 어려서부터 그걸 진리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물론 좋은 뜻에는 최선을 다하면, 그죠? 행운이 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역전을 기대해라 그러지만,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경쟁에서 행운을 기다리는 거야. 행운을. 언젠간 행운이 올 것이다. 잘못된 거예요. 불리한 조건에 거북이가 어떻게든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된 승부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이겨야 되겠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1등이 되면 우쭐해져요. 교만해집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사, 여러분에게 간절히 선포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겨야 된다는 신드롬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과장합니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스펙을 과장해. 그죠? 학벌을 과장해. 왜? 이겨야 되니까.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기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친구가 라이벌이잖아. 친구지만 쟤하고 나하고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심하면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훌륭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야. 왜 그러느냐? 서로가 1등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에서도 그렇게 외치지만,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뭐냐면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1등이 되어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1등이 돼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바울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래요. 그런데 뒷부분에 읽어가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늘 이렇게 상대방을 양보하고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동광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지는 법을 배우십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지는 법을 배우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니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성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조금 힘든데, 여러분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야. 서로가 양보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런데요, 세 번째,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낮추시면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추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이제 여전도에 집회할 때 와서 간증을 더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제가 보니까 제가 저보다 지금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내일 모레 이제 60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거 참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제가 잘 나가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저도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희들 때 96년에 유학할 때는요,
우리 나이 때 아무나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래봬도 나도 그때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막 유학 갈 때 막,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갔더니 우리 먼저 유학 온 선배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 신 목사는 나이답지 않게 카리스마가 있대. 뭐가 있다고요? 아, 크게 좀 하세요.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대. 그래서 나는 한국에 오니까 그 카리스마라는 말 좋잖아요. 카리스마. 그때 뭐 30대 초반이니까 내가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카리스마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요, 카리스마 발음 잘못하면은 야, 나 카리스 인마가 돼버려. 야, 나 카리스 인마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냥 남한테 한 소리 들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야. 예?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대단했는지 몰라요. 예? 그때는요, 정말 뭐 내가 꿀릴 게 없으니까 아버지도 막 큰 교회 목사님이지, 유학으로 왔지, 영어도 좀 하지, 학위도 받았지.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는지. 응?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신자 한 사람이 금덩어리야. 그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미국 사람들 데려다 목회할 수도 없고 한국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국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앞으로 더 크게 쓰기라고 저는 믿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낮아지시면, 여러분 낮추시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낮추는 일이에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낮추셔야 돼. 제가 떠나가더라도 여러분 제 얘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낮추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광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낮추는 동광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 다윗.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200명 모아놓고 다윗이 왕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참 인물도 훌륭하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압살롬하고 다윗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렇게 잘 나가던 압살롬이 왕위도 찬탈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쫓겨났잖아요. 아버지는.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위를 빼앗았는데 왕위를 다시 갖게 됐는데,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는데 왜 압살롬이 왕이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셨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압살롬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부족함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몰랐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로, 그러니까 장래가 보장된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교만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압살롬이요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외치게 만들고 그랬는데 압살롬이 정말 잊어버린 게 뭐냐면 압살롬이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압살롬아 네가 왕이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 어?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 어린이를 당하면 사람들 차에 다니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 200명이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시켰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다 그랬어. 왕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압살롬아 네가 왕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압살롬이 그렇게 됐느냐?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요 압살롬은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잘 나가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 왕감이 있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7 아들을 인터뷰했잖아요. 7명을. 근데 그 중에 왕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새한테 물어봤잖아, 사무엘이. 그죠?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한 놈이 더 있긴 한데요. 그죠? 한 놈이 더 있긴 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대답.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각색에서 가면 그거예요. 한 놈이 더 있는데 그러면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포대기에 둘둘 말려져 가지고 왕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름에는 광야가 없었어요. 배고프고 고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몰랐어. 그냥 잘 나가는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성경에 등장할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할 때 다윗은 들판에 살아.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한 놈이 더 있는데 그러면 저 들에서 지금 양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왜 승리했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크게 하세요, 내 마음에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다윗은 들판의 사람이야. 여러분 왕감을 찾는데도 불려가지 못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들판의 사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들판으로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을 알고 배고픔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배고픈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했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압살롬은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가는 아들이야. 왕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름 속에 광야가 있었어. 처음부터 들판의 사람, 사울을 피해서 들판에서 늘 도망다닌 사람, 배고픔을 알고 고생을 알고 거기서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외람되지만 제가 이민 목회 21년 했거든요. 유학생활 미국에서 21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하면서 또 유학생활 가자마자 96년에 갔는데 97년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막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가서 막 하나님이 얼마나 시를 나시는지.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금수였거든요. 응?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니까 항상 머리가 될지라고 그래가지고 난 머리인 줄 알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목회하면서, IMF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의 사람을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지.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 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낮추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뜻 가운데 높이 들어 사용하여 여러분의 약함을,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